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에 더불어 이 믿음, 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야 한복판에 한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책 제목이 고개를 한번 가우뚱하게 합니다. 책 제목이 좀 틀리지 않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책 제목입니다. 사실 이런 책 제목대로 된다면 좋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되려면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강함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아름다운 세상이고 은혜로운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요, 이 역설적인 책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강한 것이 이기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세상을 강한 것을 이기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반대로 역설로 책 제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지요,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강한 성격이, 강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강한 그 성격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름이, 그리고 저줌이, 은혜가, 감사가 바로 이기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공동체요, 우리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승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길 수 있다면 모두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지고 오는 것보다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이왕이면 이기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조금은 누군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기기 원하고 승리기 원하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리의 모든 길에는 장애물이, 인생의 장애물이, 문제라는 장애물들이,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이 자주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펄짝 또 뛰어넘어서 별 문제 되지 않게 살아갈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장애물은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장애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고를 당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갑자기 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 비판적인 감정을 가지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무장하여 탱크처럼 추진력 있게 그 문제를, 그 장애물을, 그 여리고를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암초에 한계에 부딪혀서 없지 않아 절망을 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삶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영적인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여리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작은 장애물, 그 크고 작은 여리고를 여러분 어떻게 이기며 넘어가며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여리고를 넘어가며 장애물을 이겨가며 왔는지, 하나님의 사람 방법대로 스타일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보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장애를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라는 큰 장애를 넘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애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없겠다,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또 여리고라는 장애물이, 여리고라는 문제가 턱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요, 보통 여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죄송하지만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리고가 얼마나 여러분 견고한 성이었느냐, 넘지 못할 그런 벽이었느냐, 오늘 그림을 보면요 상상도 있는데 역사가는 이 여리고는 아마도 이런 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도를 역사적인 사실 기초에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벽이 2개입니다.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성은요 4에서 5m의 성벽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벽은 2m의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요 그 길이가 4m면요 여러분 2차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 꼭대기에서 마치 자동차가 양방으로 주행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넓이가 하나도 아닌 2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더 이 성의 높이가 얼마나 되었냐면 바로 9m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m에서 양방향 2차 도로가 있을 만큼 성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군대든지 쉽게 이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이 여리고를 이긴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거나 여러분 통과하지 못하고 함락시키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애물을 넘은 것이, 40년 동안 광야의 장애물을 넘은 것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는, 도루묵이 되는 그런 사건 앞에,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승리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성도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고, 교통으로도 요충지고, 경제적으로 오아시스 같은 요충지고, 그리고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여리고성이,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도망을 쳐 나왔기 때문에 정식 정군이 없었습니다. 변변한 군사가 없어 모두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를 넘는다, 저 여리고성에서 승리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되어진 사건이 오늘 여리고 정복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지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고 승리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정말 넘지 못할 여리고가 있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여리고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몇 주에 이어서 이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넘지 못할 우리 앞에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를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을 가지고 살지 말고 확률을 가지고 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살자. 확신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지게 했느냐? 여리고에서 승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확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확률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한 80% 90% 되니까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요, 확률로 인생의 첫걸음, 확률로 선택하고 확률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률이 보여지지 않을 때도요,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릴 때 확신이 왔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더라도요, 구름 한 조각의 확률, 10%의 확률, 그것을 보고도요, 확신만 있다면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를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느냐? 확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절 말씀을 보냐면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겨주었으니. 이 넘겨주었으니, 이 히브리어는 나타티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주다, 주었다,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다, 주었다, 받았다라는 말은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넘사벽 같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지게 했느냐,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취했느냐, 그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확률로는 제로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군인들을 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로와 100대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힘과 저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확률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확률로 투자하고 그래서 살았을 것이, 확률로 하고 확률이 있어서 이래 퍼센트를 가지고 퍼센트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늦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천천히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확률의 신앙이 아니라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어디에서 좋은 성적을 내느냐? 내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게임에 임하면요, 여러분, 그 선수는 더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축구 게임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보고 전반전에 2대0으로 지지만 후반전에 3골을 넣어서 결국엔 3대2로 이긴다는 것을 알고 보면은 여러분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2골을 먹어서 실패하고 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인생의 우리 축복의 3골이 임해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편안한 가운데
불평도 이기고 원망도 이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할렐루야의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잘겠다는 거기에 확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김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기고 승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의인의 요동함, 내가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잘하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요동을, 내가 이렇게 환난을,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디에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의인이 요동함을 당하나 그러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시선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모든 걸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지배당하여서 확률을 인생을 살았다면, 확률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동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감동,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을 때까지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고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고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확률을 넘어서 확실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여리고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리고는 만만치 않는 넘사벽 같은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주었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확률로 여리고성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 달려갈 때 무너지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믿음 없이 확률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을 믿고 확신 위에 우리의 인생의 결정, 선택,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늦어지든 빠르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주심을 믿고 그 인내의 시간 동안에 감사하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절대 겁먹지 말고, 절대 기죽지 말고,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절대 세상 사람처럼 쫄지도 말고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